히브리서 11장 4절 넘겨주세요. 오케이. 다 같이 그냥 이거 보시고 읽으시면 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창세기 4장에 나옵니다. 아시겠지만 가인은 소득이 농업, 그러니까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농산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목축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의 첫 새끼를 그리고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요, 사람들은 자꾸 아벨의 제사를 안 받았다,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았다, 이렇게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아벨과 그의 제물, 하나님이 아벨도 받으시고 그의 제물도 받으신 겁니다. 그리고 가인도 안 받았어요. 하나님이 그의 제물도 안 받았고, 그러니까 오퍼링, 영어 성경 보면 이제 오퍼링인데요, 헌금, 헌물, 그 헌물만 받은 것이 아니라 헌물을 드리는 그 사람도 하나님이 받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날 헌금하시죠? 헌금, 예람교회는 제가 알기로 뒤에 넣는 걸로 아는데, 그죠? 그렇게 여러분, 헌금을 넣으실 때에 매주 그렇게 안 하시겠지만 혹시라도 습관 따라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헌금을 넣을 때, 헌금하면 넣을 때, 나도 이 헌금함에 들어간다, 나도 드린다, 하나님 저도 받아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뭐 돈 몇만 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없다고 우리의 돈을 원하실까요? 그분은 뭘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도행전에 잘 나오죠. 그분은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만물에게 생명을 주시는 자입니다. receiver가 아니고 giver, 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자꾸 하나님을 뭐 이렇게 받는, 그는 무속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는 영광밖에 없어요. 근데 무속에 있는 머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돈도 받고 뭣도 받고, 그래서 굿하는 거 보세요. 그런 행위를 즐겨 받고 그거 먹고 떨어져라 악귀야, 그거 쫓아내는 거잖아요. 얼레고 달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뭘 그런 기름을, 동물의 피를 좋으셔서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나는 우리를 더 기뻐하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을 받으시게, 여러분은. 단 우리의 그 감사의 고백을 우리가 빈손으로 할 수 없으니까 우리 힘껏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헌금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 감사의 정성, 그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만 안 받은 게 아니라 가인조차도 안 받았어요. 아벨은 다 받았습니다. 제가 설교를 이렇게 준비로 원고를 뽑아 왔는데요, 여기 보게 되니까 마태복음 23장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마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니라.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의인 아벨이라고. 의인 아벨. 그러니까 여러분, 아벨을 왜 하나님이 받으셨냐면요, 아벨은 의인이었어요. 이 아벨과 가인 시대의 제사법에 대해서 성경에서 기록한 바는 없습니다. 성경의 제사법이 완성되는 것은 우리가 잘 알지만, 레위기서를 보게 되면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한 국가를 이룰 때에 시민법도 물론 주시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법을 제정해 주셔서 도덕법, 시민법, 뭐 형법, 민법 다 있습니다. 종교법.
그 법을 주십니다. 법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고상한 민족인 줄 아시죠? 당시에 그런 아주 고상한 법을 가진 민족이 없었어요. 우리가 가장 오래됐다고 알고 있는 함무라비 법전, BC 8세기라고 하는 그 법전도 성경의 많은 그 레위기에 나오는 법 문구를 카피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이 아름답고 고상하고 우월한 법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법이 가인과 아벨이 살던 시대에 있었는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우리가 유추한다라는 말 아시죠? 우리가 미루어 짐작하건대 아벨이 어떻게 이런 제사를 드렸을까? 동물의 피를 그리고 기름을 짜서 하나님께. 여러분, 동물의 피, 우리가 왜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하고 그러죠? 구약 시대 때 동물을 잡는 이유는 뭡니까? 제사 때 내가 원래 죽어야 돼요. 그 제단에서 내가 죽어야 되는 겁니다. 내 죄 때문에. 근데 내가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법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면 동물을 죽임으로 그 피로 네 죄가 속죄된다. 하나의 상징이죠. 거룩한 의미죠. 그리고 또 다시 죄에서 떠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가 그 희생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아벨이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벨은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 피가 필요하다는 걸 아는 겁니다. 피가. 속죄 피가. 그래서 아벨은 아낌없이 첫 새끼. 여러분, 아벨의 제사의 기록을 읽어보면 정말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헌금과 헌물을 예배를 드린다라는 그 느낌이 뚝뚝 묻어 떨어집니다. 그런데 가인에게서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곡식으로 예배를 드렸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다. 그렇게만 나오지요. 여러분, 아벨은 목축업에 종사해서 양으로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그의 직업이 양이 많아서 세고 센 게 양이라 그냥 한 마리 척 잡아서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닙니다. 정말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했죠. 여러분, 그럼 가인은 정말 양 한 마리가 없었을까요? 아니, 당시 양이 얼마나 중요한 재산인데 아무리 뭐 농사를 짓는다 한들 정말 가인에게 양 한 마리 없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있었겠죠. 하지만 그런 양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곡식으로 드렸죠. 하나님께서는 그도 받지 않고 그의 제물도 받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4장 3절을 보게 되면요, 한번 화면을 볼까요? 4장 3장으로 가볼까요? 창세기 4장 3절 보면은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여러분, 세월이 지났다라는 게 뭐예요? 양을 치고 농사를 하는데 세월이 이거는 하루인지 한 달인지 1년인지 5년인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이 창세기의 연대는 참 미스테리예요. 창세기에서 말하는 그 욤, 히브리 말로 하루라는 뜻인데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그게 정말 24시간이었을까? 라는 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인간이 알 수 없는 날들이에요. 세월이 지난 후에. 그럼 여러분, 이 세월이 지나도록 그들이 번성하지 않았을까요? 번성했죠. 세월이 지나는데 왜 번성 안 하겠어요? 그랬는데도 소산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아벨은 자신의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지만 가인은 그렇게 드리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죠.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볼까요? 네, 히브리서 11장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오늘 본문입니다. 네? 믿음으로 아벨은, 그러니까 아벨의 제사는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 없는 제사 아닙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믿음입니다. 믿음 없는 제사, 믿음 없는 예배, 믿음 없는 섬김, 믿음 없는 찬양인도, 믿음 없는 뭐 헌금위원, 믿음 없는 대표기도, 믿음 없는 차량봉사, 믿음 없는 식당 당번,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 없이. 우리 인간은요, 연기력이 뛰어나서요, 믿음이 없는데도 믿음이 있는 척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믿음이 없는데 믿음 있는 행동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여러분, 저는 옛날에 필리핀 사람하고 한국 사람하고 많이 다른 줄 알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보니까 필리핀 분들하고 한국 분들하고 다른 게 없어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다를 게 없어요. 단순히 음식만 다르고 문화만 다르지, 언어만 다르고 우리의 본성은 똑같습니다. 우리의 부패된 본성, our corrupted human nature, 우리의 그 부패된 타락한 우리의 본성은 미국 사람, 필리핀 사람, 일본 사람, 중국 사람, 한국 사람 똑같습니다. 자기중심적이고,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요, 우리가 잠깐은 사람을 속입니다. 믿음이 없이도 뭘 이렇게 한다고 할 때 우리가 잠깐은 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결국은 드러납니다. 그분의 그 믿음 없음이 없는 것이 결국은 드러나요. 어떻게 드러나는 줄 아십니까? 여러 가지 형태로 드러나는데 제일 첫 번째 형태가 뭐냐면 목사의 설교를 못 견딥니다. 목사가 성경 말씀에 물을 안 타야죠. 그 물 타면 안 되죠. 있는 그대로 그냥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풀어서. 여러분, 계시라고 하는 말은 펼쳐서 보여주답니다. 계시, 리빌레이션. 이렇게 펼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펼쳐서 보여줬다라는 거는 되게 명료한 겁니다. 어떤 분들은 가만히 있는데 뭐 음성이 막 와서 뭐 그걸 계시받았다라고 하는데 그건 계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계시가 아닙니다. 계시는 누가 봐도 명백한 진리가 계시입니다. 자기만 아는 어떤 신비한 그게 계시가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계시라고 우리가 검증합니까? 네? 계시는 누가 봐도 명료하고 분명하고 확실한 진리, 그것을 우리가 계시라고 하죠.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잠깐은 우리가 합니다. 그런데 오래 못해요. 오래 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다 나옵니다. 숨겼던 인격, 꾹꾹 눌렀던 어떤 나의 그 못된 습성들, 결국은 나와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기도 하죠. 제가 이런 얘기하면은 뭐라 그럽니까? 그런 거를 그런 거 많았잖아요. 하이타이 앞에서 거품 낸다, 불도저 앞에서 삽질한다, 그런 얘기 많았잖아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은 김 목사님 앞에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저도 선교지를 섬긴 지 13년인데요. 교회를 떠난 분들 좀 봤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프죠. 아마 우리 김 목사님 저보다 더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제가 어떤 큰 사역을 하신 분들이 부러운 게 아니고, 제가 요즘 우리 두 내외가 존경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그냥 한 자리에서 오래 하신 분들. 저는 그런 분들 보면 저절로 머리가 숙여져요.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성도님들이 떠나가는 경우를 많이 경험합니다. 근데 어쩔 때 떠나가냐 하면요, 의외로 하나님 말씀 설교를 못 견디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게 찌르니까, 말씀이 검이고 창인데 그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쭉 들어오잖아요.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비켜갈 수 있어요? 우리는 비켜가도 말씀은 우리를 안 비켜가요. 우리의 폐부를 다 드러나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다 적나라하게 우리에 드러나게 해요. 그러면 이제 힘들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우리가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온전한 믿음으로 따를 때, 견고한 믿음을 가질 때, 확실한 믿음을 가질 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때, 그때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의인은 내가 어떤 행동을 해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흔들림 없이 그분만 바라볼 때, 그때 우린 누구나 의인이 됩니다. 죄가 많아도 주님을 바라보면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죄가 많은들, 다윗보다 죄가 많습니까? 다윗을 보세요. 그 사람은요, 있을 수 없는 죄입니다. 그거 한 나라의 국왕이, 군주가, 그것도 자기에게 충성을 다 바치는 우리야.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우리야 앞에 어디 출신이라는 게 있어요. 어디 사람이죠? 우리야가? 우리 한국말 성경은 헷 사람 우리야, 히타이트. 그건 뭐예요?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생각해 볼까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 이스라엘에 와서 장수가 됐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에 어디 동남아나 아프리카나 어디서 이렇게 누가 와서 우리나라에 한 육사 졸업해서 한 3스타 다른 겁니다. 그게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그리고 우리아가 이방인으로서 그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충성을 다윗에게 바쳤겠어요. 다윗이 그걸 몰랐을까요? 다윗이 다 알죠. 모든 전투에서 앞장섰고 혁혁한 전과를 세웠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다윗이 그거 다 압니다. 왜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자기의 충성스러운 신하의 아내를 뺐지요. 그것도 모자라서 죽이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큰 죄예요. 우리는 적어도 그런 죄는 안 졌잖아요. 누구 죽이진 않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윗이 시편 51편에 자기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우슬초로 내 죄를 정하게 해달라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주께 매달렸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의롭다 하시고 용서하시고 그 허물을 덮으시지요. 여러분, 오늘 저는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믿음? 오늘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면요,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가 죽었으나, 그는 아벨입니다. 그가 죽었으나, 아벨이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저는 제가 이런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이런 믿음을 갖기를 원해요. 여러분, 죽었지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 봤어요? 죽었는데 말을 합니다. 죽었어요. 그런데 말을 합니다. 계속. 다음 사진 좀 볼까요? 이 사진은 제가 우리 필리핀 지체들과 함께 전주에 그 예수병원 앞에 있는 외국인 선교사 묘원 17기가 안장되어 있는 묘원에 다녀온 겁니다. 여러분, 저 뒤에 있는 큰 무덤은 요 무덤은요, 선교사 자녀들 무덤입니다. 다음 사진 볼까요? 윌리엄 H. 클락이라고 하는 아들이네요. 그런데 1912년 3월에 태어나서 14년 3월 5월 20일에 죽었으니까 2살 살다 죽은 거예요. 2년 살고 죽은 겁니다. 그 옆에 비석은요, 미첼이라고 역시 아들인데 3일 살았네요. 2월 19일 태어나서 2월 22일에 죽었습니다. 선교사 자녀들. 여러분, 이런 무덤이 많아요. 3일 살고 죽은 아이. 왜 죽었어요? 전부 뻔해죠. 티푸스, 말라리아는 아니고 열병, 전염병, 백신이 없었으니까 열병으로 다 죽는 겁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들이요, 자식들이 죽었다고 해서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다. 어떤 여성 선교사님은 세 자녀가 다 돌림병으로 죽고 남편도 돌림병으로 죽고 혼자 남았는데 끝까지 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한국 조선 땅에서 생을 마감하죠. 이런 자리에 여러분 혹시 한번 가보셨습니까? 한번 가보십시오. 가서 서시면 우리 삶이 무엇인가 다시 묻게 되고, 우리가 이렇게 아둥바둥 매달리던 것들이 얼마나 참 부질없는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가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선교사님들이요,
죽었으나 말하는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다음 사진 볼까요? 한 선교사님의 묘비명인데요. 여러분 여기 이것이 보입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저도 한참 봤습니다. 보호체가 있어가지고 비속으로 봤더니요. 내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저는 저 묘비명을 보고 비석을 보고 한동안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가슴이 막 요동쳐서 얼마나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위대합니까? 내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still speak, 아직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불멸의 확신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은 결코 망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모든 사람이 이 믿음을 가지지는 못했다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을 잠깐 볼까요?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참 믿음은 아무나 갖지 않습니다. 제가 이런 표현을 드리면 조금 송구스럽긴 한데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와서 앉아 있으면 전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할 겁니다. 그러면 다 들어와 앉아 있게요. 만민중앙교회 요즘 좀 문제가 났죠. 그 교회 성도가 제가 옛날에 6만 명으로 들었는데 언제부턴가 또 15만 명이래요. 거기서 뭐 사람들이 그래서 그렇게 늘었나? 그러면 거기에 등록되어 있는 15만 명은 정말 다 구원받은 사람들일까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하냐 하면요. 여기 나와 있네요.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느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 받은 자는 적다랍니다. 누가복음 13장 23절에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그랬을 때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 믿는다고 고백해서 물론 다 천국 가고 구원의 이름은 얼마나 좋겠냐마는 안타깝게도 모든 사람이 믿음을 갖지는 못했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고요. 예수님께서도 청함을 받는 자는 많으나 택함 받은 자는 적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봐야 됩니다. 믿음을 봐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정말 참 믿음인지 우리 스스로가 확증해야 됩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5절을 한번 볼까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확증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믿음인지, 우리의 믿음이 정말 죽었으나 계속 말하는 믿음인지.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을 아시죠? 찰스 스펄전 목사님 1800 그러니까 19세기 분입니다. 태어나셔서 영국에서 태어나서 17살에 목사가 됩니다. 17살에. 그래서 19살에 이미 전국을 휘젓는 부흥사가 되고요. 19살에 21살에
2,000명 모이는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받아 갑니다. 21살에. 여기 21살 누가 있으면 우리 청년들 있나요? 없나요? 21살에 여러분 2,000명 모이는 런던에 있는 큰 교회에 담임 목사로 청빙받아 갑니다. 그런데 그분에게도 우울증이 있었어요. 약점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였냐면 디프레션, 우울증이 있어. 목사님에게 우울증이 있어요. 본인이 여러 번 언급을 합니다. 나의 연약함. 이 우울증이 언제 걸렸냐면요, 그분의 교회가 날로 부흥할 때 걸렸어요. 막 교회가 부흥합니다. 2,000명이 3,000명 되고 3,000명이 5,000명이 됐어요. 5,000명 된 교회에서 주일날 설교를 하는데 스펄전 목사님을 반대하던 어떤 나쁜 사람들이, 아주 소수의 나쁜 사람들이 갑자기 예배 시간에 불이야 외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겁을 하고 서로 뛰어나가려다가 7명이 압살을 하죠. 그 일 때문에 그 목사님이 그 회고록에서 해서 그거 썼습니다. 아무리 봐도 내가 이 디프레션에 걸린 이유는 그때 그 충격 같습니다. 그런 표현을 하다가 57살, 57세 되던 해에 요양원에서, 그분은 1년 12달 중에 한 달은 그 우울증 때문에 설교를 못했어요. 그 시즌이 오면, 그 주기가 오면 요양원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 그 스펄전 목사님은요, 모든 목사의 아버지입니다. 저부터도 그분을 좋아해요. 얼마나 많은 이 지구상의 목사들에게 영감을 흘려주셨는지 모르는 위대한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1년에 한 달은 우울증 때문에 설교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냥 57살에 요양원에서 쓸쓸히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다음으로 인쇄가 많이 되는 기독교 고전의 책이 있다면 이 스펄전 목사님의 책입니다. 그분은 죽었으나 믿음으로 지금도 말합니다.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 평신도들이 그분의 전집, 그분의 책을 보는지 몰라요. 죽었으나 말하는 거예요. 죽었으나 말하는 사람이 어디 스펄전 하나입니까? 바울도 죽었지만 말합니다. 우리에게 계속 말합니다. 다윗도 죽었지만 시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우리도 죽었으나 말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선교사님, 그거야 아주 특별한 믿음의 고수들이나 그런 거고 저희 같은 평신도들이. 아니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요, 정말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거룩한 책임 뒤로 숨는 매우 부끄러운 겁니다. 우리는 모두 이 믿음의 소유자가 돼야 돼요. 죽어도 말하는 사람. 저는 그게 되고 싶어요. 그릇이 부족해서 그게 저의 문제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저도 그렇게 돼서 저는 죽어도 저의 믿음은 우리 아들이 배우고 우리 아들이 또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고 그 아들이 또 그 믿음에 죽어도 복음을 전해서 그 아들의 아들이 또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계보를 잇는 그 위대한 유업, 저는 그걸 살고 싶은 것이고 저만 그 삶을 살 것이 아니라 저는 여러분에게 감히 도전드리기로는 우리 모두 다 그렇게 살자라는 겁니다. 그분을 믿고 그분을 바라고 죽었으나 말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죽었으나 말하는 자가 될까요?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돼요. 쉽지 않죠. 예수님이 좀 넓은 길로 가시면서 얘들아 여기 길이 넓지? 편의점도 있고 식당도 있고 자 내가 대장이다 나를 따라라. 그러면 얼마나 편하겠냐마는 예수님은 좁고 피가 흐르는 십자가의 길을 가셨어요. 근데 그 길을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여러분, 넓은 길엔 주님이 없어요. 에? 넓은 길엔 주님 없습니다. 근데 자꾸 이렇게 넓은 길로, 에? 여러분, 넓은 길은 정작 주님이 없어요. 좁은 길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의 삶이 경제적으로 축복받고 휘황찬란해지고 자식들이 뭐 승진 척척척척 하고, 물론 그것도 우리가 축복의 하나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이 된다면 우리는 매우 나쁜 사람들입니다. 믿음을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나 죽으나 그분 나라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아들들이 좀 승진을 못해도, 내 남편이 좀 일찍 잘렸어도, 내가 좀 남들보다 좀 못 살아도 그것과 상관없이 주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의 명령과 가르침을 기뻐 따라갈 때, 그때 우리가 죽어도 계속 말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예람교회 온 성도님들이 선교사를 절대 특별하게 보지 마시고, 저도 여러분하고 다를 게 하나 없습니다. 저도 하루라도 기도 걸르면요, 제 아내가 알아요. 벌써 육적인 생각하고 짜증 올라오고 스트레스 받고, 하루라도 걸르면 그렇게 됩니다. 하루 기도 걸르면 이틀 걸고 싶고, 모닝 디보션 아침 7시부터 저희 8시 반까지 하는데요, 그거 무슨 어쩌다 급한 일 있어서 뭐 어디 멀리 간다고 하루 건너면요, 이틀 쉬고도 싶고 막 그래요. 똑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고 그분 안에 거하려고 늘 노력하고 말씀 붙들고 살면 우리의 믿음이 주님으로부터 칭찬 듣고, 우리가 비록 죽어도 여전히 우리의 믿음으로 담대히 말하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제가 준비한 사역 보고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의인 아벨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었으나 말하는 자, 죽었으나 오히려 말하는 자, 우리가 그 같은 사람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큰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바른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살게 하시고 내 자신의 나라를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예람교회 온 성도님들을 위해 그 축복을 부어주시어서 자손 대대로 믿음이 흐르게 하시고, 자손 대대로 말씀의 복이 흐르게 하시고, 자손 대대로 주 안에 거하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자손 대대로 그 증거가 증거를 낳고 증거가 증거로 이어지도록 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준비한 사역은요,